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본래는 13장 23절까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우리 봉독하는 것은 12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에스겔 12장 21절에서 28절. 예,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1절에서 28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다녀가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오늘 에스겔 12장 21절에서 28절 또 뒤에 나오는 13장, 14장 이런 쭉 말씀들을 우리 함께 봐야 될 텐데 이제 중요한 말씀 21절에서 28절만 말씀 함께 봤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묵시를 경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한 것은 제가 이제 오늘 모임에서 폐회 예배할 때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그 함께 나눈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면서 드리면서 이 세상도 하나님도 마지막 때 당신만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지만 세상도 세상에게 경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13장 14장에 있는 말씀을 쭉 같이 보면서 마지막 때 짐승에게 경배하고 세상에게 경배하는 어떤 이 현상들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다가 보니 가운데 세상을 경배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경배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또 다른 짐승이죠. 우리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마음을 다 짐승에게 빼앗기도록 하고 그 짐승 우리 성경에는 짐승으로 나왔지만 아마 그 짐승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에는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모할 만한 따라갈 만한 모습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이겠죠. 그렇지만 실체는 짐승인데 그것을 다 경배하게 하고 사모하게 만들고 따라가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일조하냐면 그걸 누가 하게 하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 미혹해하는 자들,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섬기는 자들. 그게 바로 이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13장에 이제 그것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인데 마지막 때만 나왔던 것이 아니라 무수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은 순간순간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중요할 때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상황 가운데서 한 부분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으로 한번 가봤어요. 그게 이제 에스겔 오늘 12장 말씀인데 이 부분을 제가 오늘 택한 이유는 요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요 시점하고 예레미야와 함께 이렇게 맞물리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BC 592년 또는 591년쯤 됩니다. 에스겔은
다니엘은 605년도에 제1차 포로 때 잡혀갔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가 바로 597년쯤 되죠. 2차 포로 때 에스겔과 1만여 명의 전문 직종자들이 597년쯤에 다 이제 또 잡혀갑니다. 그럼 왜 이게 지금 오늘 12장의 말씀 왜 592년쯤 되냐면은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한 때가 언제쯤인지 대략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1절은 자기 나이를 말합니다. 30째 해라는 것은 에스겔이 30살 되는 해라고 30살 되는 해를 말하는 것이고 2절은 그게 연도를 말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여호야긴 왕 아시죠?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여호야긴 그 다음에 마지막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하면서 세웠던 왕, 그게 바로 이제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자, 그러면은 여호야긴 왕이 왕으로 세우자마자 몇 달 동안 있다가 바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 해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는 것은 여호야긴 왕이 그 해에 왕으로 세움받아서 그 해에 잡혀가기 때문에 연도로 치면은 597년이에요.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게 597년.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왕으로 세움받고 그 해에 잡혀옵니다. 그래서 597년에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592년쯤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받은 이 592년쯤 될 때 받은 이 말씀이 쭉 가다가 8장에 와서 6째 해로 바뀝니다. 6째 해. 예, 그래서 6째 해. 그래서 6째. 그래서 우리는 만으로 세지만 여기는 이제 그 597년부터 세거든요. 597, 596, 5, 4, 3, 2. 그죠? 그래서 592년이 바로 6째 해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것이 그때 받은 8장에서 받은 6째 달에 받았던 그 말씀의 내용이 쭉 해서 12장, 13장, 14장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 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의 시점이 약 592년쯤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남유다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통치입니다. 시드기야 통치가 597년부터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그 해부터 왕이 됐으니까 시드기야가 597년부터 왕이 된 거예요. 그죠? 시드기야가 597년부터 왕이 됐다면 6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592년, 591년쯤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때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보려면은 이 열왕기 하로 가시면 되죠. 열왕기하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정세가 어땠는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쭉 보면은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고요. 예루살렘에서 11년 다스립니다. 예.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보시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 다음에 구절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25장 1절에 바로 제9년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아요. 그리고 11년까지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9년부터 언제까지 11년이면 몇 년간 포위한 거예요? 2년간 포위한 거죠. 2년간. 2, 3년간 포위하고 그 성을 압박해 들어갔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누가 세웠습니까? 시드기야는 누가 세운 왕이죠?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가면서 섭정왕으로 느부갓네살이 세운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예요. 예, 느부갓네살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섭정이죠.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내가 너 왕으로 세워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래서 세운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정치적으로는 친바벨론일 수밖에 없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세웠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정치는 친바벨론이 아니었어요. 거긴 친애굽이었습니다. 친애굽.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왕이 됐지만 그 신하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애굽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졌어요. 패합니다. 그래서 그 중동의 패권을 완전히 상실해요. 바벨론이 중동의 패자가 되고 애굽은 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떠오르는 태양이 바벨론이고 지는 해가 애굽이었어요. 애굽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에 중동을 지배했던 이 국가였습니다. 제국이죠. 제국 정도는 아니지만 애굽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세상 역사에도 나오는데 공식적으로는 이 바벨론과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공식적으로 대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애굽은 중동에서 패자의 역할 그 지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모든 권한을 다 상실해요. 예, 느부갓네살이 다 가져갑니다. 바벨론. 그러면은 재미있는 게 당연히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을 섬겨야 돼요. 그게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실리가 있는 거죠. 그때 떠오르는 태양이 바벨론인데 당연히 살려면은 소국이 대국을 따라 살려면은 바벨론 택해야 되는데 바벨론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의 평가, 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친애굽을 따를 수밖에 없었냐. 그게 이제 구간이 명간이다. 이제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랫동안 애굽이 그 지역을 다스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섬겨왔기 때문에 그 주종 관계를 아무리 이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조선이 그 사대부들이 명나라를 섬길 때 이제 이 여진족이 발흥하면서 무슨 나라죠? 이 명나라를 압박했던 금나라였나요? 금인가요? 이 나라가 청이죠. 청이. 예. 예. 명나라를 섬겼어요. 명나라가 이제 한족이기 때문에 중국 한족의 나라가 명나라인데 명나라를 이제 우리 조선이 섬겼죠. 사대부들은 사대의 예를 다한다는 예법이 있기 때문에 명나라를 섬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떠오르는 해는 명나라가 아니라 청나라였어요. 청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북방민족, 기마민족 계열이었잖아요. 명나라가 그렇게 야만족이라고 얘기했던 그 청나라가 만리장성 이남 쪽으로 내려오면서 명나라를 압박하고 모든 중국의 패권을 다 장악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당연히 청나라가 강했기 때문에 조선은 청나라를 섬겨야 되는데 청나라 섬기지 않고 명나라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호란 뭐 이런 것들 막 이름 있으면서 선조 때 다 이렇게 잡혀가고 뭐 하고 또 이제 이런 일들 막 생겨나고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떠오르는 해의 국가를 제국을 섬기는 게 이 권력의 싸움에서 그게 이제 맞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도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지만 중간에 이 친애굽주의자들 때문에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정치적인 얘기냐?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시드기야가 왜 그랬는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21장, 32장, 34장, 37, 38, 39 곳곳에 보면은 시드기야 통치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시드기야하고 대화했던 장면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뭘 얘기하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래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 너의 모든 주권을 바벨론에게 복속시키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예레미야의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시드기야가 뭐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거절하냐면 처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조언을 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해줄 줄 알고 조언을 구하는데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해요. 바벨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섭정왕이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이 없어요. 정치적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애굽주의자들에 의한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예레미야가 자꾸만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궁색한 변명한 게 뭐냐면 내가 바벨론을 섬길 수 없는 이유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 있잖아요. 그 유다인들을 내가 두려워한다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바벨론을 섬기게 되면 그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나를 거기에는 이미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누구입니까? 부류가. 1차 때는 귀족들이고 2차 때는 전문 직종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 왕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거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정치 권력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또 이것이 대의적인 어떤 큰 명분과 신리에 따라서도 아니고 굉장히 두렵고 두려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지극히 개인적인 이거 뭐 한국의 한 나라의 왕인데 지금 그렇게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그 궁색한 변명의 이유가 뭐냐면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볼 거냐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 사람의 뜻이 충돌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거는 지금 왕하고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그 백성들은 어땠냐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냐면은 오늘 말씀입니다. 소위 말해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백성들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했어요. 예언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남유다가 멸망했나요? 남유다 멸망 안 했어요. 아직 1차, 2차 포로는 끌려갔어도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시종일관 계속해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아니다.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고 애굽 안정론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랬어요. 근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부름받기 1년 전에 남유다 땅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데 그것은 이제 에스겔도 잡혀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잡혀오기 전 1년 전에 51장 예레미야 51장 59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1장 59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뭐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기 1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그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 뭘 심판했습니까? 뭘 얘기했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 민족이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친애굽주의자들은 그게 마음속으로 말이 들어오질 않는 거죠.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건데 왜 바벨론을 섬기냐? 바벨론은 왜 우리를 치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이 우리를 심판할 거다. 그 말씀을 하는데 1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을 주시냐면 바벨론 땅에 나아가는 스라야라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벨론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치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지만 결국 이 바벨론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짐승이나 살만한 아무도 살 수 없고 황량한 그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나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자들은 무슨 정치적인 입장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친바벨주의자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백성들이 왜 더 그랬냐면 거의 일대 다수 선지자들, 소위 말하는 선지자들이 우리 에스겔 12장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속담이죠. 자, 뭡니까? 인자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23절에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덕후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워.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자 보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식으로 계속 말을 전하냐면 16절에 보면은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평강이 없으나 실제로는 평강이 없는데 뭐라고 예언한다고요?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로 백성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로. 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섭리와 경륜과 정반대 일들을 하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가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기록된 말씀대로 간다고 하는 그것을 호도하게 만들어요. 자기네들이 역사를 창조해내고 자기네들이 역사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바꿉니까? 13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러면 하늘에서 구약 성경에 하늘에서 불 내릴 때 엘리야? 아니 성경은 아주 진실한 책이고 진솔한 책이에요. 여기는 과장법 없어요. 중국 고서에 보면 삼국지 보면은 역사학자들이잖아요. 100만 대군. 그때 당시에 인구 비례를 볼 때 군대가 100만 명이 동원이 안 돼요. 그래서 삼국지 보면은 맨 100만 군대. 모였다 하면 100만 명. 끼케야 20만 명 하면 많이 모인 건데, 그러니까 과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5명 모였는데 10명, 20명 과장하지 않습니다. 과장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그럼 진짜 불이 내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쇼를 보고 와 진짜 하나님이 뭔가 하셨다. 저기에 거룩한 곳에 앉아있는 저가 실제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면 고난을 통과해야 정말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인데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신비함을 쫓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들, 묵시는 더디올 것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천주교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는 다시 오지 않는다. 술 먹고 헛소리했다.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이것이 속담으로 사람들의 백성들의 입에 오르고 내렸다는 것은요. 속담.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한 이 묵시가 평가절하됐다는 거예요. 이 묵시를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을 이제는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반역하는 족속.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아주 멀리 있는 거야. 되도록이면 오지 않을 수도 있어. 멀리 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속히 올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말은 맞는데 우리 때가 아니었으면, 말은 맞는데 좀 더디 왔으면 하는 심리가 있죠. 내가 믿을 수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이 말씀 언제 했다고요? 592년이나 1년쯤. 마지막 예루살렘의 무너짐이 언제입니까? 586년입니다. 몇 년 후입니까? 몇 년 후면은 이제 그들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때가 옵니까? 대략 5년에서 6년 후면은 맞나요? 586년 맞나요? 그렇죠? 6년 앞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치인들이 눈이 어두워요. 이렇게.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요. 바로 6년 앞에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무감각해지고, 시드기야는 갑자기 자기가 생각하여 왔던 것을 얘기하죠. 우리 바벨론 안 섬겨. 시드기야 9년째, 그 얘기하고 9년째 되는 해에 그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오죠. 그게 시드기야 9년째입니다. 시드기야는 총 11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면 9년째 되는 해가 몇 년도입니까? 586년에 무너졌으니까 3년간 2년간 포위당했으면 586년 역산하면은 588년이나 589년 이쯤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시드기야가 갑자기 바벨론 안 섬긴다고 말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12장은 591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말씀 받고 시드기야가 망초가 들려니까 이 말씀을 받고 바로 시드기야가 한 2년쯤 있다가 난 바벨론 안 섬겨 그러고 나간 거예요. 시드기야는 계속적으로 누구의 말, 어떤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고? 예레미야와 계속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담아두기보다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입지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상황을 표현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감정에, 자기 입장에.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무감각해지고 평안이 없는데, 실제로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고. 586년도 예루살렘 철저하게 무너지고 나머지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쓸만한 사람은 다 싹 데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만, 빈천한 자들만 그 땅에 남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처참한 거죠. 이것을 일조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역할 제대로 한 거예요. 마지막 때도 보니까 역시 거짓 선지자들이 움직입니다. 이 사단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르게 해석하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은 우리가 글로써 보지만 최대한으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감정을 함께 가져가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말씀하시는 거면 나도 진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전달하는 자도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감정과 함께 말씀을 전달해도 무방한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못하더라도 기록된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오히려 기록된 말씀을 곡해하면서 변개를 시키면서 전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기준과 주관에 따라서 찻대고 포대고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줘. 사랑! 사랑!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 못해요. 가랑이 찢어집니다. 우리 성정이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상황에 허락된 그 정도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열방을 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동성애자도 품자 그러고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다 품을 수 있다고, 마치 다 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도 기독교에는 사랑이니까 품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도 품었는데. 말은 쉽죠. 너는 네 가족도 못 품으면서 무슨, 그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못 품는데 무슨 사회적으로 그걸 품어요. 우리 참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상황을 보고 있는 그대로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자꾸 포장해요. 뭔가 자꾸 포장하고 뭔가 자꾸 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장에 보니까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본 게 없는데 자기 심령에 따라서 예언한대요. 자기 심령에 따라서 예언한다는 거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기다렸던 거, 내가 구하려고 했던 거,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문 어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여러분들 백성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자들이. 유혹. 미혹이에요. 미혹. 뭐 유혹 그러면은 뭐 예쁜 여자가 막 이렇게 막 유혹하는 거. 그거는 뭐 육체적으로 수준 낮은 거고 이 유혹은요 고도로 사람들의 심리를 잘 만져가지고 넘어오게 만드는 거죠. 네. 모든 것을 동원하는 거예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은 더 치밀해졌습니다.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막 미혹하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인데,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 주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예. 마치 막 그런 얘기하면서 하나님 화 좀 그만 내세요. 화내지 마세요. 이러면서 주님을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 인자하시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인데 왜 우리 주님이 선지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그때 당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치겠다. 손수 말씀하게 하실까요? 네? 사회적으로 이런 말 하면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아니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자꾸 징계한다 그러고 왜 자꾸 심판한다 그래. 우리 지금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 성경 모르는 거 아니야?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기 1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바벨론의 심판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 이 섭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의 행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심판하시고 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오니까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이제 알잖아요. 아마 이때 당시에 에스겔 몰랐을 거예요. 다니엘 잘 몰랐을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 잘 몰랐을 거예요. 루터 잘 몰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큰 과제는 카톨릭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글쎄, 그거 잘 이해 못해요. 예. 그냥 그때 당시에 최고의 과제는 카톨릭에서 나오는 거였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보니,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아니까 그거를 통해서 성경 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죠. 이거였구나. 이게 지금 이때 이 일들이 그림자였구나. 지금 일어나는 게 실상이고 이때 일어났던 일들이 그림자구나.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 사단의 행보가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보여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 배우는 거죠.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걸 통해 배우는 거죠. 근데 이걸 안 보니까
배울 수가 없고 배워지지가 않고 사단의 행보가 전혀 눈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만 다니고 말씀 자기가 행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저 괴리감이 있고 도대체 예수를 믿어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믿어서 내가 뭘 주님 절 잘되게 해주세요 외에는 뭐 기도 제목도 안 나오고 제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냥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지 우리 주님의 일, 주님 당신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 뭘 하실 거예요? 한국교회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이걸 한 번도 묻질 않아요. 성경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성경도 안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그냥 살았어요. 야훼 신앙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도 잘 믿었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목적을 모르니 분명한 방향이 없으니 그냥 그러다가 우상도 섬겼다가 뭐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렇게 사는 거죠. 뭔가 분명하지 않으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민족의 기능, 열방에서 이민족의 기능 모르는 거예요. 열방에서 교회의 기능, 성도의 기능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게 뭐지? 이렇게 결론이 안 나요. 그냥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여느 간증처럼 예수 믿었더니 잘 됐다더라. 나도 한번 그 주인공이 돼봐야지. 열심히 종교행위합니다. 아니 신약시대 보니까 예수님에게 나왔던 부자도 나왔고 여러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을 보니까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를 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라니까 이게. 너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들은 너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전달하는 게 그때 당시에 진짜 선지자들이었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이거 원하지? 너가 지금 이거 하고 싶지? 너가 이거 지금 추구하지? 그래 그렇게 해서 가.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거에 너무 충실히 쓰임받았어요. 지금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몰라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몰라요.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나쁘다고 말했지. 특별히 예레미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믿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 오히려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착고를 채우고 때리고 침뱉고 비아냥거리고 죽이라 그러고 심지어는 아나돗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막 죽여 집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또 실수를 반복하려고 해요. 막 그 외국에 있는 예언자들 있죠. 예언자들이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그 예언자들이 막 한국에 대해서 뭐 축복을 쏟아내고 막 그래요. 또 그거에 열광해가지고 막 그거 막 받아달라고. 우리 같은 사람 딱 보면 이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또 나타났구나. 또 출연했구나. 저도 그 예언자들 중에 한 책을 옛날 청년 때 많이 봤죠. 동경도 하고 와 이런 사역자가 돼야지. 몰랐을 때는. 신디 제이콥스 얼마나 유명합니까? 대단하죠. YM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예언 막 하고. 근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다 거짓 선지자. 또 뭐 지금 한국에 또 전도사 여자 전도사 난립해요 난립. 전에 없다가 갑자기 막 난립해요. 종편 채널 한 몇 시간 보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 있잖아요. 아 어디 될 거다. 그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 막 하면서 천국 지옥 갔다 왔다고 그러고 예언 받았다고 그러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 거의 목적도 없고 하나님의 의지도 없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는지에 대한
전혀 동기가 없어요. 그냥 한국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북한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준비를 미처 못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모든 걸 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다음에 말을 하나님이 하려고 했는데 딱 끊어버렸는지 그 다음에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본인들도 듣다가 놀랐는지 그 다음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선지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죽인다고만 말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즐겁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내 자녀를 죽음 가운데 모는데 막 신나가지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도 주님 말씀하시니 늘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뭐해라? 통과하라 그런 거예요. 이 고난에 그래서 이 내가 바벨론을 더 부흥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내가 심판할 거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하면 죽인대요. 무조건 너희들 죽는다는 거예요. 있으면 죽는다. 그럼 돈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가.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받아야 돼.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은 그 예언 듣고 뭐 미국이든지 유럽이든지 남미든지 막 가요. 돈 없는 사람은 당하고. 자기네들은 아니까 미국에 집이 있고 다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런 유치한 그거에 막 사람들이 쏙 빠져가지고 실제로 막 그렇게 가는 사람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것에 쏙 빠진 사람이나 무관심한 사람들이나 다 똑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시려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졸이면서 민감한 자세로 이 사역들을 좀 감당하고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많은 미혹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죄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같이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